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별칭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이삭을 바친 거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별칭까지 수식어까지 덧붙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믿음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 그때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앙하게 되죠.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을만 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우리와 이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거고, 사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더 굳건한 믿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큰 믿음, 이것은 또한 성령의 은사이죠. 믿음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도 또 자라난 어떤 굳건한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것도 기프트잖아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이 11장의 결론이 이제 12장 1, 2절에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11장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중에 일부였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독려하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라고 하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란에 75세에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 8절 말씀을 만 놓고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설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도 믿음이지만 깨닫는 것부터가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 줄 때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딱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는데 라고 선언하는데, 그 선언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야곱을 지으신,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물론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때의 말씀을 보면 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불렀다. 언제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 하란까지 오게 되었고, 계속 나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머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인데 중간에 이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의 접경 지역쯤 됩니다. 그러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중심 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땅이 되냐면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가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경쯤에 와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에도 봐도 아버지와 함께 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를 친히 이끄셨음을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11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다가 정말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찾아봐도 아시잖아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하던 사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은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당부 설교의 내용인데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 12장 2절 3절 말씀대로 그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뭐 하던 사람이냐?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느냐? 없죠.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즉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을 미스터리다라고 했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 미스터리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신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이해가 따라오긴 하는데 믿음은 이해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좀 이 표현이 제가 맞나 모르겠는데요. 야리까리하죠.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비예요. 신비,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되면 이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정착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집안의 이동에 대한 이런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죠. 가부장적 그런 제도가 자리 잡은 때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 머물렀겠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전해졌을까요? 뭐 믿음 자체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때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지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물론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지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음을 그것을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하셔서 그 자기를 거기에서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여기까지 내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뭘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죠. 즉 성경에서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내용, 부르시는 말씀이 별도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현실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15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말로 흔들릴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셔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바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만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로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인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제 신약적 표현에서 그 믿음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질문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고백은,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부르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르심을 깨닫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사모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겪게 되는 갈등,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는 내 믿음이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실까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고민 아닌 고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덧붙여져서 갖게 되는 고민들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은 뭘까요? 왜 이런 고민들이 낳게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 때문인데 그 고민을 낳게 된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거예요? 해보셨죠? 왜 이런 고민이 됐어요? 책망이 아니라 이걸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내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땅의 원리예요. 그게 이렇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땅의 원리는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갖추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뭘 했나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요. 상급도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기가 즐거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물질을, 심지어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거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이 자랐나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먼저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느냐. 물론 입술의 고백은 때로는 진실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을 자꾸 내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인정하고 강조하느냐. 대단한 일을 하는 그 믿음이요 사람들은 칭찬해도요 그 사람들의 칭찬 앞에 그냥 교회 문화 때문에가 아니고 진실된 고백으로 나는 사실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즉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원인, 믿음에 관련된 모든 원인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서도 뭐라고 말하면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집사님이 희생했어요. 집사님이 열심히 했어요. 집사님이 헌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믿음에 의해서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또 이렇게 내가 또 칭찬받는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거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러시는데 체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 라는 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신비, 이상하다?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뭐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래서요, 납득이 안 가서 자기의 믿음을,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마무리하면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신비다. 근데 그 신비란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자세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은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오늘 이 믿음이 미스테리인데, 믿음은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데 듣는다. 듣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 이건 체험하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들어야지, 내가 봐야지 한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황홀하죠.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들려요? 사모한다고 들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그게 다시 들려질 때까지, 그게 다시 보여질 때까지 사모하며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내하며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데 듣는 은혜를, 보이지 않는데 보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